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저희가 안약딱 온단야의 원력 본문 들으셨죠? 그리고 가습존자의 원력 들으셨죠? 자, 여러분은 어떤 원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에 가셔갖고 금세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보려 했는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가습 세 형제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우르벨라, 보드가야 가는 길에 우르벨라 가야산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2019년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거기를 지내시면서 우르벨라 가야산에 오르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습존자가 아니고 가사빠 형제 3형제가 부처님 1000명의 비구들하고 같이 부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이전에 출가하기 전에 이전에 불을 섬기는 외도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니까 불에 대해서는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불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 부처님 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께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아, 역시 공부하신 보살 그 스님 되셔놓으니까 탐진치 삼독에 불이 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비구들이야 눈이 불타고 있다. 자, 눈이 불타고 있다면 안, 입이, 설신이 다 불타고 있겠죠. 육건이.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형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의 접촉이 불타고 있고, 자, 접촉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기쁘다, 즐겁다,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착과 가래가 생기잖아. 느낌에 쏘가서. 그래서 느낌들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불타는 것인가? 탐욕의 불, 화해,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에 불타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뭐다? 늙음의 불, 질병의 불, 죽음의 불길, 걱정의 불길, 슬픔의 불길, 고통의 불길, 고뇌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응? 귀에서도 코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불이 훨훨 타고 있다는 거예요. 6구멍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탈 때 바라나시 그 가트 가면 화장터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탈 때 뭐부터 제일 먼저 불길이 나온다고? 입에서 불이 확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서 확, 콧구멍에서 확, 귀에서 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아요, 이 말씀이. 구멍구멍마다 전부 불의 통로예요. 왜? 살면서 우리가 구멍마다 어쨌어요? 탐욕의, 성냄의, 어리석임의 불길을 피웠기 때문에 불을 태울 때 구멍구멍마다 불이 확, 눈에서 확, 입에서 확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경전의 말씀이 똑같을까? 우리가 얼마나 탐을 내서 음식을 먹고 탐을 내서 귀에 쏘가서 듣는 것에 쏘갔고 보는 것에 쏘갔고 냄새 맡는 것에 쏘갔고, 맞죠? 불길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어서조차도 그곳에서 불이 나오더라. 자, 비구들이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현명한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는 빛깔과 형상에 대해서도, 눈과 대상의 접촉에 대해서도, 그 접촉에서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집착한다, 안 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가려와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들은 집착을 벗어나 마음의 해탈을 얻고 고요를 얻는다. 탐욕의 불, 어리석음의 불, 분노의 불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정하고 늘 해탈한 사람은 나는 이미 해탈했다, 평정심을 얻었다라고 자각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경지까지 가셨죠? 그래야지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네. 나의 생은 이미 다 했고 청정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마쳤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윤회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으리라 라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죽어서 중음신이 되면요, 6가지의 정이 고정된 것이 있고 6가지 고정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 고정된 것은 뭐예요? 그 육정이라고 육부정이라는데, 중음신이 돼서 우리 영가가 되게 된 중음신 업식만 있으면요, 이제 영가가 업식만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살아서 중음신이 아닌데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이 차원하고 좀 달라요. 중음신은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영원, 사랑과 영원인가, 사랑과 영원인가 있잖아. 데미모 나오는 거. 그거 보면 영가가 씩 나왔다, 씩 들어갔다가, 깡통도 틱 탔다가 이래 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지하철 쏙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 시간과 공간에 정해지지 않아요. 그냥 쑥 들어갔다 건물이 나갔다 들어갔다 힘이 생기며, 힘이 안 생길 때는 동전 하나도 못 올렸잖아요. 그 영화에. 딱 맞아요. 자, 중음신이 하는 말을 사람이 알아들어요. 자, 두 번째,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그게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중음신 특징이 그래요. 인간이 못 알아들어요. 중음신의 말을. 영가는 빛을 못 봐요. 중음신은 빛을 못 봐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영가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거울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인지 중음신인지 보려면 거울만 딱 갖다 대고 보면 있으면 사람이고 없으면 중음신이에요. 자, 영간에 발자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렇게 영간이면 6가지의 부정이 있어요. 근데 중음신은 타심통도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고 그래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할 걸 참여하고 후회하구나라고 아셔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자, 그 다음에 6가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중음신은 정서 변화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안정이 안 돼 있고 매일에 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가가 씌어 있다든지 영가가 막 영가를 가지고 이렇게 자지우지 하시는 저기 저런 분들은 마음이 이러죠. 자, 두 번째, 사람을 만나서 중음신이, 자, 아들이 옆에 있어. 아들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아들이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이리 요가 이렇게 무거워? 뭐야? 이러고 우리가 무엇이게 이러고 갈 때 있어요. 그때 뭐야? 쿡쿡 찌르는 거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들아 따라 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왠지 요가 무겁고 아프고 괜히 아플 때가 있어. 그러면 픽 친다든지 어디로 가버린다 이러잖아요. 중음신은 인간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요. 가까이 할 때는 뭐다? 집착해서 가려해서 넌 내 아들이야. 넌 될 거야. 원결 원한이 지는 거야. 이제 너무 집착해서 너무 엎어지는 부모 자식 간에 있잖아. 전생에 원결이 많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또 원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멀리 이만큼 놔두는 게 좋아요. 부부든 자식이든. 자, 중음신은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이곳에 초청하지 않는 이상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나요? 중음신일 때 말이에요. 윤회를 해서 몸을 바꿀 때도 모르잖아요. 조상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하지만 중음신이 어디에 갔는지 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중음신은 어디에 의지를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예서 나무 척신에 의지하든지 나무 목신에 의지하든지 몸을 바꿔서 윤회하기 전에 또 부처님을 의지하든지 불보스 삼보에 의지하는 중음신은 진짜 복이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음신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주관이 없어. 주체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은요, 어떻게 해요? 부처님, 우리 악착보살 보셨죠? 악착같이 부처님 꼭 지고 가는 거야, 성불할 때까지. 근데
자주성이 없고 적극성, 주관사성이 없어요. 중음신은. 그 다음에 행위를 하고 싶은데 스스로 이게 제어가 안 돼. 중음신은. 날아다니고 붕 떠다니고 가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어가 안 돼요. 우리 의지대로 인간은 의지가 되잖아요. 중음신은 안 돼요. 살아생전에 수행을 많이 해서 의식과 마음이 자기 자유자재로 알아차려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능해요. 조용히 앉아서 들숨날숨하고 이 먹고 평소에 제가 했던 대로 묻자 하더도 너무 하는데 평소에 뭐야 너 돈가스 서가식 하면서 붕붕붕붕붕 떠다니는 사람들 있죠. 가만 집에 못 있고 가만 앉아있어도 10분도 못 앉아있고 그랬던 사람들 중음신 되면 더 심해요. 자, 그 다음에요. 음식물을 부정해요. 음식물이 부정이란 뭐냐면 중음신을 먹고 싶어도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차려놓은 제사상 외에는 남의 음식에 먹을 수도 없고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꿈에 어떤 보살이 나타났는데 스님 우리 부모님이 헤어진 옷에 빼빼해갖고 배가 고프다고 밥 좀 달래요.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무 조상에는 나무 밥상에 손을 못 대요. 중음신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려놓은 이리 귀한 음식 외에는 그리고 중원신은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처럼 우리처럼 숟가락을 떠갖고 꼭꼭 씹어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요 중음신은? 향기를 먹어요.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은 식향, 그러니까 향기를 먹을 식자, 식향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느낌으로 촉식이라고도 해요. 촉식. 느낌으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네. 느낌으로 이러면 끝이에요. 코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딱 일으키면 끝. 그저 음식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치만 드셨단 말이에요. 그치만 당신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에는 절대로 음식에 손을 댈 수도 없을 뿐더러 먹을 수도 없고 하물며 향기도 못 맡아요. 이것이 정해진 영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위해서 한 번씩 그 제사를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절에서는 백중날 많은 조상님들을 모셔다가 음식을 차려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기회가 1년에 한 번씩 있고 또 내지는 전도제를 이렇게 해서 많은 조상님들을 초청해서 전도제 의식을 하면서 공양을 올려드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 몫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절에서 이런 행사가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자, 세세생생에 윤회하면서 내가 지은 업식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에 저장합니까? 금고에? 종자식에? 자, 우리 전문 용어로는 제8 아레아식이라 합니다. 종자식에. 그것이 다시 윤회하는 윤회식이 됩니다. 제8 아레아식에 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바꿀 때, 사물식, 죽을 때, 사물식이라 사물식, 죽음 직전에 잠시 굉장히 맑은 몇 초 순간에 죽음 직전에 우리가 알아차리는 수행을 늘 하신 분은 그 죽음 직전에 굉장히 맑은 순간이 옵니다. 우리 그거를 무구식, 번뇌 하나도 없는 찰나 순간에. 근데 평소에 자기가 알아차리는 수행을 늘 하고 들숨날숨하고 수행을 했던 분은 그 찰나를 잡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스님 중에 효봉 스님 계시잖아요. 판사였잖아요. 효봉 스님이. 판사였는데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사형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아시고 나서 판사직을 그만두시고 출가를 하시고 엿장사를 3년 하셨죠. 엿장사를 3년 하시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엿장사를 하시다가 3년 뒤에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되셨거든요. 자, 효봉 스님은 그 참회의 마음으로 평생을 눕지를 않았습니다. 앉아서 주무셨습니다. 자, 우리 엊그제 갔다 온 그 절에 큰 스님, 돌아가신 큰 스님께서는 앉아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효봉 스님은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자탈임망하셨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도 늘 수행하시다가 몸이 너무 아프셔갖고 걸어가시다가 탁 엎어지셨는데 그대로 열반이 되셨거든요. 근데 허본 스님께서도 앉아서요 이렇게 무자 계계 불성이 있습니까? 입으로 늘 하시다가 그대로 가셨습니다. 알아차리겠습니까? 못 알아차리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무구식 때 그 청정한 시기 우리가 죽기 직전에 찰나 순간에 탁 나오거든요. 그때 알아차리면요 열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왜 죽어 내가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은데 우리 아들 딸을 다 놔두고 난 갈 수가 없어 두려워 이러다가는 놓칩니다. 준비가 안 된 분. 자,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세계로 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49제를 모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법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분들은 49제를 안 지내드리죠. 그래서 두려움 세계에 빠지다 보면은 윤회하기 전에 이 중음신의 단계 때 중음신은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고 49일이 될 수도 있고 기본은 49일이지만 100일 되고 1000일 되고 만일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귀신이 돌아다니네 나찰 귀신이 돌아다니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무서운 악기가 되죠.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자, 사모시 직전에 순수 무구의 세계에 떨어질 때 백정식 무구식이라 하거든. 그때 만약에 혼미하지 않고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 한 찰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연불 한 자리 하기 위해서 10,000번, 10,000번의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덜숨 날숨을 계속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케이? 만다고 힘들게 여러분 덜숨 날숨 알아차리세요. 덜숨 날숨 하나, 덜숨 날숨 둘 알아차리세요. 만다고 호흡을 힘들게 알아차리려 하겠습니까? 그 죽기 직전에 그 찰나에 찰나에 그 찰나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에 수행을 하고 과거생에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조사님들을 또 초청해서 또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더불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풍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풍을 우리는 못 피합니다. 어풍이 분다면. 태풍보다 더 심한 게 태풍은 잠시 왔다가 가지만 어풍은 세세생성이 불기 때문입니다. 한번 얘가 그곳에 빠지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처럼 부처님의 복력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어풍이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업도 짓고 하죠. 그래서 늘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참회는 해야 돼. 스님이 매일 참회하라니까 어떤 보살님이 참회할 일이 스님 그리 많습니까? 왜 맨날 참회하랍니까? 저는 참회할 일이 없어서 참회 안 할 거래요. 아이고 수승하십니다 보살님. 저는 참여할 일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참여를 계속 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참여할 일이 없겠습니까? 자, 제가 일전에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개인의 이기가 있고 사회적인 이기가 있고 국가적인 이기가 있고 법계의 이기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개인의 이기는 뭡니까? 가족 간의 건강상의 재물의 경제적인 것에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위기가 없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말처럼 아픈 만큼 성숙하는데 아픔이 없고는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교만과 거만과 시기질투와 이런 것들이 탐진치만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가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생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업력에 의해서. 그 아픔을 뭐로 삼아라?
수행 대상으로 삼아라.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위기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사회적인 위기도 올 수 있고 국가적인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국가적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북침에 의해서 큰 전쟁이 우크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거 보면 우리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그걸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또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가 오더라도 또 법계에 저러한 위기가 오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이 오탁 악세에 삽니다. 오탁. 능엄경에 오탁 나옵니다. 혹시 보셨어요? 급탁, 번뇌탁, 먼탁, 오탁이. 오탁 악세 세계는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고, 번뇌가 치성하고, 탐진치 만이가 치성하고, 불타고. 자, 이 오탁 악세 세계에서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법계의 위기가 더 크게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실 거야, 보살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공덕 짓고 오늘처럼 이것이 법계를 밝히는 거고 사회를 밝히는 거고 개인의 업력을 밝히는 거고 궁극에는 우리 모두 다 맑아지는 겁니다. 나의 기도하는. 자, 높은 산에 애기 동자가 아침만 새벽만 되면은 그 물을 길어서 어른 스님이 참을 딱 받아놓고 부처님께 맞이 천수하라고 딱. 이게 자기 일이, 이게 하루의 일은 이거밖에 없어. 높은 산에 애기 동자가 하는 일은 어른 스님, 노스님 참을 딱 받아놓고 부처님 닭이 딱 올린 물 받아놓고 이게 다예요. 자, 높은 산에 있는 그 애기 동자가 이 법계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해. 그리고 놀아. 하루에 지금 놀아요. 애기 동자니까 장난치고 놀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영화 보셨잖아요. 애기 동자 있죠. 내 깨구리 요라고 깨구리 입에다가 자갈 내려놓고 자, 이렇게 노는데 이 애기 동자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애기 동자가 번뇌가 있나요? 탐진치 만이가 있나요?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일으키는 이 불타는 이 업식들이 이 위기를 더 불을 지핀다 이 말이에요. 이기심, 응? 이기심,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볼 마음이 없어.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야. 잘하니 못하니 이것만 보고. 잘한 거 아니면 못한 거야. 이분법적. 양극단 사견이랬잖아요. 상견과 단견이죠. 그러려니 하고 보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지금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딱 그 위기예요.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신뢰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위기를 뛰어넘는 방법은요. 방법이 뭐냐면 발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성불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내만 성불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일체 중생의 성불을 도와주려는 마음이라면 개인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와 이 우주 법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묘약이에요. 그것은 바로 발보리심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이 박빙하듯이 살아라. 얇은 얼음을 걷듯이 살고 여림 10년해라. 깊은 못에 임하듯이 조심히 천천히 조심히 살아라. 마음을 일으키는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계에 영향을 주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천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맑히면 의식이 수정돼서 맑히면 바로 천도가 되는 거야. 아까 그 무구식일 때
그때는 해탈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세계는 무효정법의 세계, 무슨 세계예요? 금강경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공이고 허공이고 내성병력이고 그림자와 같다. 부처님을 소리로 음향으로 모습으로 절대 찾지 마라. 야기색계나 위험선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잖아요. 이것은 모두 다 사도다. 만약에 부처님을 아신다면 그것을 다 내려놔라. 부처님은 소리로 모양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이박병하듯이 여림 10년 하듯이 의식이 수정돼서 마음이 맑아지면 그곳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래 전도는 뭐냐면요. 마음을 맑히는 작업이에요. 마음을 맑히는. 살아서 만약에 마음을 맑힌다면은 우리는 전도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요. 내가 업식으로 갖고 있는 어변의 까르마, 즉 업력을 녹이고 마음을 맑히는 작업인데 사실 업이 존재합니까? 마음이 존재합니까? 마음은 일초에 천이백배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건데 마음이 존재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우리는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꼬박꼬박 수억급생을 윤회하면서 저축해 놓죠. 어디다? 마음속에다가. 그래서 윤회할 때 그곳으로 쏙 윤회하고 또 빼가 쓰고 또 그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대부분 전도제를 의식할 때는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연불과 원력이 있는 법사 스님이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님은, 법사 스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원력이 있어요. 어떤 원력? 본심의 원력. 전도를 해서 마음을 맑혀서 의식을 수정해서 이 영가님을 어떻게 한다? 보리 깨달음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겠다라는 원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전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는 바로 다시 리타이어해서 타이어 재생하듯이 다시 재생했듯이 업이 재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가 영어로 리버스 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 윤회는 재생 연결식이라 안 합니까? 그죠? 근데 죽을 때 사모식 직전에 그 무구식이 재생 연결식이 무기식이 될 수 있는 찰나에 찬스가 왔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놓친다. 평소에 하던 습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늘 알아차려야 돼요. 늘 내 오온이 색수상식의 오온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업식이 많은지, 이 모든 게 다 무자성, 무하고 무상이고 공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온의 특성을 놓치면 안 돼요. 응? 정신과 육체의 특성. 오온 12천 18개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윤회하지만 이 윤회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 고리를 탁 끊는 길은 느낌에 속지 않고 육根을 알아차려서 가려와 집착을 내려놓는 거야. 자, 천상의 길이나 열반의 길이나 아까 그러한 길을 해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지?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어떤 장애가 있어요? 5가지 감각적인 욕망을 계속 갖고 싶은 장애. 두 번째는 악의 적이, 저 인간이, 김씨가, 저 고씨가, 저거, 악의 적이, 과거생에 자기 한 거 모르니까. 저 인간이. 맞죠? 그래 하잖아요. 그래 했었잖아요. 지금 안 하지만, 이거 장애예요.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려면 어때요? 이래. 앉자마자 이러고 있는 거야. 해태, 혼침, 게으름. 이게 장애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루 종일 바쁘게 다니다가 이제 기도해야지, 정진해야지 앉으면 1초도 안 돼서 뻑뻑 이래요. 이것도 장애예요. 버릇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뭐예요? 늘 들떠 있어요. 늘 들떠 있어요. 가만 앉아있지를 못해. 조금 5분 앉아있다가 또 일어나서
아이고 저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댑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오늘은 무릎 아파서 못 앉아 있겠다.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들떠가지고 네 이럽니다. 도고, 혼침, 들뜸, 이것도 장애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의심합니다. 내가 진짜 이래가지고 뭐가 될랑고 진짜 스님이 이렇게 하면은 일선생 이선생 된다는데 정말 깨달은 초견성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의심? 못합니다. 안 될 것도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됩니다. 법계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무명의 장애가 제일 큽니다. 세상생생이 어리석습니다. 가르쳤으면 또, 그 다음 또 구멍 나가지고 또 깨갖고 또 깨은 밥그릇처럼 다 잊어버립니다. 무지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장애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즘 송중기가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송중기가 과거생에 전생의 일을 기억을 하잖아요. 자, 부처님 자부 안경에 뒤가니까야 쌈기띠 수타품의 전생 기억경이라는 있습니다. 태아가 자궁에 들어갈 때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태아가 자궁에 들어갈 때 압니다. 자궁에 엄마 아버지를 선택해서 들어갈 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궁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머물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송중기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자궁에 알고 들어가서 모르고 머물다가 모르고 나오는 2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머니 3번째 케이스는 알고 들어가서 알고 머물다가 모르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4번째 케이스는 어머니 자궁에 알고 들어가서 머물다가 알고 머물다가 10개월가 알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송중기는 몇 번째입니까? 송중기 몇 번째? 나오고 알았잖아요. 나오고 나서 알았죠? 그게 4번째입니다. 응? 알고 들어간 겁니다. 알고 10개월가 알았습니다. 과거생은. 나서도 알았습니다. 그죠? 자, 4번째 중에 거기에서 나와서 안 거는 4번째밖에 없습니다. 3가지는 다 나와서 모르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알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는 알았습니다. 머물면서도 알았는데 나와가 모르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나오다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리가 두상이 너무 커서 이게 눌려가지고 이잡혀버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송중기는 나와서 아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음 생에 만약에 윤회에서 태어난다면 알고 들어가서 10개월간 알고 머물다가 나와서도 알아야 됩니다. 늘 알아차려서 사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높은 천상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전생에 내가 이래서 지금 여기 왔구나 그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살면서도 멍청하게 살고 술인지 팥인지 모르고 살고 맹해가 살고 죽어서 중음신이 돼도 이거 죽었네 살았는지 몰라갖고 당신은 생사가 어쩌고 구름 덩구름가 같습니다. 깨어나세요 해도 여기가 팥인지 어딘지 모르고 헤매는 중음신도 있거든요. 장엄연불 하러 가면 시식하러 가면요 멍해갖고 똥 때려갖고 막 헷갈리다가 여기 모셔놓으면 또 여기가 어딘가 싶어가 또 똥 때리고 오는 영가들이 있거든요. 그건 살을 때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3주, 4주, 5주 돼도 못 알아차는 영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늘 깨어서 사신 분들은 우리 여기 하주보살님 같은 경우 서면보살님 돌아가시자 알고 돌아가셨고 바로 와 계셨고 초제 때 바로 중음신의 몸을 벗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비구가 여행을 가는데 도로가 엉망이었잖아.
근데 거기에 500명의 비구가 온다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도로를 막 이렇게 막 자갈을 깔고 정비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도는요, 스님들이 다 오시면은, 탁발을 오시면은, 다 인도나 미얀마는 이렇게 올릴 때 맨발을 벗고, 스님들이 맨발을 벗고 오시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미얀마는 맨발을 벗고 오십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다 위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가운데 발을 디디니까. 자,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구,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오셔서, 아이고, 부처님,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느냐. 아이고,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길을 참 잘 나와서 저희가 참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을의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 다르다. 그럼 부처님 제자인 수행자들은, 스님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8 정도 있잖아요. 길도 짜잖아요. 정도. 막가, 빨리 열어 막가인데요. 그거는 뭐래요? 성스러운 아리아 막가. 정도, 8 정도. 성스러운 길이에요. 아리아 막가. 아리아는 아리아 성하사는 아리아는요, 성스럽다는 뜻이거든요. 막가는 길이에요. 8 정도의 길을 너희가 가야지, 마을의 길이 아무리 잘 닦던들 너희가 상관없다. 자, 부처님께서 8 정도의 법문을 하십니다. 길로서는 8 정도가 최상이요. 진리로서는 사성제가 가장 성스럽고, 욕망을 다스리는 담마가 어뜸이고, 인간과 천상을 통틀어서 두 발 가진 생명 가운데 붓다야말로 최고의 성자다. 자, 오직 이길 뿐이다. 오직 이길 뿐이다. 이거 중요한 빨리한 말이에요. 오직 이길 뿐이다. 그 어디에도 청정한 눈을 갖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너희는 마땅히 이 길을 따르라. 그러면 말아도 몸을 바꿔서 저승사자도 너를 찾지를 못하느니라. 응? 너희는 마땅히 이 길을 따라라. 그러면 모든 고통의 끝을 보리라. 나 또한 이 길로서 번뇌의 가시밭길을 벗어날 수 있었기에 너희에게 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힘써 노력해라. 열애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이고 내적 관찰을 수행해서 마라의 묶임에서 풀려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이다.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